오늘은 그 가정의 달임과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효자였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삶의 방식이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누나, 형, 이렇게 많이 섞여 살아. 저도 보면 막 20명, 많으면 30명 이렇게 같이들 살았어요. 그럴 때는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어머님이 시어머님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요. 위에 계신 분들한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하고 존중하고 섬겨드리고 어른을 먼저 식사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인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릴 적부터 보고 자라고 그냥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효라는 게 그냥 문화적으로 이게 딱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효도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에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한순간부터 핵가족 제도화로 급변하게 변화되면서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거예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효도에 대한 샘플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좋으냐 안 좋으냐를 관계없이 그냥 같이 사는 것이 법처럼 되어서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정들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완전히 가족이 되어서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핵가족 제도가 딱 되어버리니까 예전에 한참 떠돌던 단어가 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분가. 결혼하면 분가시킬 것인가 같이 살 것인가. 근데 그게 한참 이슈가 돼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 분가해야 된다, 좀 같이 살다가 분가시켜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논쟁화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같이 산다, 이거는 미개인이에요. 분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딴딴딴딴 하면 가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예요. 그 따로 살다 보니까 이게 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병폐입니다. 남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시부모가 아들 집 잘 안 가요. 또 아들도 1년에 한두 번 가고. 예전에 제법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법 돈 많은 부모님이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재산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제 꿈을 꾼 거지.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둘이 단둘이 사는 게 외로우니까 재산 싹 정리해서 아들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한 달은 큰아들 집에 한 달은 작은아들 집에 가서 살자.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냐. 옛날 초창기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요즘은 그런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닌데. 그래가지고 큰아들 집에 딱 갔더니 이제 유산을 받았으니까 좋아라 할 거예요. 아니겠어요? 집도 사고 이렇게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그 콧방귀 끼는 게 어머 오셨어요. 이래서 그런데 하루 자고 이틀 딱 자니까 며느리가 손주 자기 아들한테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엿듣게 된 거예요.
딱 이틀 되니까 며느리 빨 되는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한테, 야, 네 할아버지한테 언제 가실 건지 물어봐라고 해라. 모르겠어요. 딱히 며느리가 싫어서 그렇게 물어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지를 모르지만, 야, 할아버지 언제 가신지 물어봐라. 그걸 할머니가 탁 듣는 그 순간에 억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큰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그런가 싶어서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가지고, 얘야 우리 간다 하고 둘째 갔더니, 아니 어머니 벌써 갔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여러분 며느리도 될 수 있고 시어머니도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너무 긴장하지 말고 들었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집으로 갔어요. 둘째 아들 집에 갔더니 일주일 딱 지나니까 그런 분위기가 또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연세 많은 부부가 다시 아들들에게 준 재산을 다시 달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두 분이 조용히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기 전에 이 사회 제도가 만들어 놓은 병폐입니다. 옛날에 우리 대가족 제도로 살아갈 때는 어차피 같이 사니까 어디 가시나 언제 가시나 물어볼 일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애들 막 나놓잖아요. 나놓으면 시어머니가 돌봐주고 시아버지가 돌봐주고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효도는 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에 배이는 거예요. 뭐냐면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면서 몸에 배이는 거예요. 오늘 이 삭은 효자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전통이구나 하는 거죠. 왜냐?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은 큰 집 지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쌓아놨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벽이 생기면 행복하지 않아요. 말은 생선 조각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기름진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네들의 가정이 핵가족화되면서 너무 고립되고 있어요. 사회가 단절됐어요. 지금 정부가 독신 아파트 짓는다고 정신없잖아요. 이거 세상을 정말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도 있어서 이렇게 만남이 있지, 교회 없으면 뭐예요? 가는 곳은 나이트클럽밖에 없어요. 거기서 머리 빠지는 거죠. 어릴 적부터 효도를 하는 것을 보며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이 대가족 제도를 하면서 조금 하나의 병폐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문화가 경직됐어요. 근엄한 문화가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 하는 이 문화, 할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고, 그리고 찬바람이 싹 불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하고 뭐 이렇게 큰 아들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손잡고 다니고,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있어요. 요즘은 정말 저는요,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요. 참 아름다워, 좋아요, 좋은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외국 교수와 미국 교수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의 가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그 스윗 홈이 되려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격 없이 대화를 하고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한대요. 많이 듣고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효도는 딱히 부모에게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집을 사드리고 그건 요즘은 좋아하겠어요. 요즘 분들은 그 돈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효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네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잘 살 수 있다고 아니고, 네가 잘 되고 오래 사는 것, 이게 복이야. 못 되고 오래 사는 거는 그는 좀 그래요. 그죠? 잘 되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비결이 효도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공경은 어릴 적부터 배워야 돼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걸 배워야 돼요. 왜? 어릴 적부터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하시는 걸 배워야 돼요. 어릴 적부터 내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안 나오니까 아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아이들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섬기는 법을 모르고 순종하는 법을 모르고 그리고 효도하는 법을 몰라요. 받는 것만 다 몸에 배어져 있어요. 주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 사회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나친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교회는 다니면 설교라 들어서 자식들이 돌보는데 그러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참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홀로 그냥 외로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효도를 보이지 않고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자식 중심으로 키우는 자식은 절대 효도 안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결코 잘 살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어릴 적에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여러분 자식들이 없는 거 아멘을 전혀 안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숙제도 좀 이렇게 하고 섬기는 것도 가르치고 아멘 합시다. 부모가 다 해줘 버리면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효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목회도요 똑같더라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성도에게는 짐이 교회를 나오는 순간 부모가 3분이 생겨버려. 1 플러스 2가 돼요. 내 육신의 부모도 섬기기 힘든데 교회 오면 부모가 3분이 생긴다니까. 하나님 부모, 목사 부모, 부모 그렇게 생겨버려요. 근데 그걸 다 잘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수익이 더 나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비밀이 있어요. 위에 있는 부모를 섬기면 복을 받아요. 없는 복이 생긴다니까. 이삭이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고 난 뒤에 그 언약이 이삭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대인 야곱 때 이루어져요. 야곱 때 그 언약이 폭발하여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나라를 세워 그 하나님의 언약
만민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끼어냐면 이삭이 끼어져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이에요. 즉 뭐냐면 믿음의 우물턱에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를 받았다면 이삭은 그 믿음이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야곱 시대에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가문을,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 가나안교회가, 우리 가나안교회가 명문교회가 될 것이고,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게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목사를 공경할 때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너무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주는 버릇만 가르치지 마시고 주기만 하지 말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라. 아멘. 섬기는 걸 가르치라.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는 아파도 아프다 말 못하고 배고파도 배고프다 말 못하고 외로워도 외롭다 말 못해요. 그래서 바라는 게 성도 잘 되기만을 바라며 그저 성도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목회한 목사님의 결과와 그 성도들을 보면 목사님도 잘못되고 성도들도 복을 못 받더라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섬김을 가르치고 좀 인간적으로 좀 뻔뻔하게 여겨지지만 나도 영적인 부모로 섬기라 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더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넌 아이고 나는 안 가져도 와도 돼. 나 다 있어. 그 어머님, 예전에 어머님들이 배고프고 고기 막 먹고 싶은데 자식들 먹이려고 난 고기 먹고 싶지 않다고, 나 고기 먹었다고 이러시잖아. 몰라요? 알고 보니까 고기를 좋아하시는 건데 자식 먹이려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신방 가면 밥을 해주시니까 부담 안 드리려고 나는 라면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렇게 총여전도 회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총여전도 회장이 신방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라면 좋아하신다고 가는 곳마다 라면을 끓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목사님은 라면을 죽어도 먹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성도들한테 나 이거 라면 좋아한다고 가니까 막 가는 곳마다 라면을 시키는데 참 성도들 어리석게. 그래서 나중에 고백했대요. 끝나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 여전도 회장이 통보가 울었다고 그러는데 뭐 울어, 라면 많이 먹고 배 터져가지고 죽으셨는데. 여러분 봐봐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언제 활짝 여느냐? 말씀대로 살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고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도 순종하셨고 그 아들 이삭도 그대로 순종했는데 먼저 이삭은 우리가 이삭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멘. 자, 그것도 이삭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아들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을 심느냐, 어떤 자존감을 심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예요. 이삭이 탁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이삭아, 너 그 기억해. 나와 너희 어머니는 사실 아이를 낳지 못했어. 결혼을 한 지 한참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처음에는 누가 문제인지 몰랐어.
근데 세월이 지나서 아빠가 조금 주책을 한번 부린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를 괴롭혔던 이스마엘을 낳았단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문제인 걸 알았지. 아멘. 결론이 났잖아. 그런데 나는 엄마를 사랑해서 내가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고, 너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 엄마 밑에 여종이 있었단다. 아빠가 너 엄마 잘 돌봤거든. 그래 여종을 줬더니 여종을 하룻밤에 나한테 찾아오더니 여종하고 나하고 자라고 하던다 해서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생겼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내 아들 아니라고 하단다. 나는 사실은 너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에 자식 없어도 그냥 사랑하며 살려고 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류를 끌어가고 열방의 축복이 되고 만민의 축복의 씨앗이 될 자식을 주겠다고, 언약의 자식을 주겠다고, 위대한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근데 나는 몸이 점점 노쇠하여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단다.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꿈을 접을 때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내 마음을 접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꿈 접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언젠가 약속의 아들, 위대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나는 거부할 수 없어 그 꿈을 내 마음에 간직한 채 또 다른 25년을 살았단다. 그리고 내가 100세가 되는 날 하나님이 기적으로 너를 보내셨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늙은 나를 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숨 쉴 수 없고 그 하나님 없는 곳에 사는 것이 불행이야 라고 말하며 어린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꿈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가문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경쟁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며 부모와 대화할 시간도 없고, 어떤 정신 나간 부모들은 고3만 되면 공부시킨다고 교회도 안 데리고 오는 부모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자식이 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수들이 어떻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냐고. 그들의 머리 등기에 뭐 있다고. 왜 가수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냐고. 그게 다 허황된 마음이 허풍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도 안 통한다니까. 운동만 해가지고 등기 없다니까. 다는 아닐지 몰라도. 근데 이영표 선수는 믿음이 좋다더라. 여러분 봐봐요. 세상이 내 가슴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어둠이 들어오기 전에 빛을 심어야 된다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경쟁 많이 했어요. 학교 오니까 학교 공부가 성적표가 인생의 성적표는 아니잖아. 사회에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저요 소먹였어요. 아멘 하세요. 나는요, 목사님 누구한테 영어 공부를 배웠냐고 하면
나는 소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 아이들이 진짜인 줄 알고 어머나 소가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요? 나는 소 먹이면 소 꽃비작 한 손에는 우산 들고 우산과 꽃비 들고 한 손에 영어 단어를 배웠다고.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아멘 합시다. 이삭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두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들로 키우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걸 하려고 장학재단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리고 새성전 가면 국제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세븐은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나름 또 내 미국에도 하나의 겸해서 이렇게 저렇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지킬 수 없어요. 세상에다가 맡겨 키워놓으면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딱 대화해보면 내 새끼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마귀 새끼 돼 있어요. 충격받는 거예요. 나는 돈만 주면 부모 역할 다 한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자녀들의 가슴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부모가 뭐 시골에 자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세상 서울 올라와서 얼마나 많은 힘든 세상들을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많은 절망, 답답함, 없음, 벽, 무너져도 하나님이 가슴에 있으니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삭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신 거지. 그래서 이삭은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언젠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삭이 딱 자기 목숨 딱 내놓잖아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결혼할 때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을 만나려고 기도하세요.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이 우리의 짝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노아 홍수가 왜 생겼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리따움으로 다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구해서 결혼함으로 육체가 되면 인류가 멸망한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젊은이들이 좋다 얼굴 보고 몇 마디 이야기해보고 내 마음에 들어 결혼해서 일주일도 안 가서 칼부림 나요. 마음이 영혼이 다른 거예요. 이삭은 결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내 심장, 배부까지 아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어떻게 생긴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심성은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키는 몇 센치고 다 아셔요. 모를 것 같아요. 이삭이 그냥 네 결혼이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이삭의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나 이뻤던지, 또 자기 아내를 누이동산에 속일 때까지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그런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 이쁘도 문제구나. 그냥 적당하게 뭐 있고 하면 결혼하는 게 좋겠구나. 인물 따지는 사람 치고 잘 사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마음을 따지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언제 오느냐?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삭이 하루아침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 걸 본 거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예외 없어요. 제가 예전에 개척을 많이 했는데 30명, 40명만 돼도 성도들이 뿔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도 들어받쳐가지고 내가 상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고함을 치며 설교를 했는지, 한 번은 우리 장모님이 제 설교를 듣더니 김 목사님, 왜요? 설교 좀 감 좀 안 지르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꽤 목소리가 맑았는데 얼마나 감을 지르는지 지금 목소리에 이렇게 물이 갔어요. 그래도 박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대요. 그건 미친 거야. 근데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안 바뀌어요. 10명은 10명 다 들어받아요. 20명이면 20명 다 들어. 여러분이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한 명도 쏙쓰게 가지고 나는 신방했는데 한 명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명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나는 이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얼마 전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 말 잘 들으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목회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 굴복이 안 됐더라고. 내 고집대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되니까 성도가 목사 앞에 굴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굴복하기 시작한 거지. 굴복하니까 성도들이 들어받지를 않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순전도 하고 여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해놔도 들어받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문제를 안 일으키면 성도들이 문제를 안 일으킨다. 난 그래서 심심해서 내가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킨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딱 굴복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자식들 굴복합니다. 목사님 세게 나오네. 아니요, 진짜 해보시라니까. 사람 수에, 자식들 수에 적고 많고의 문제. 목사님 한 명도 들어봤는데 3명 어떻게 나요?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어떤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애 금방 낳았어요. 1년이가 조금 더 됐는데 애기가 어떻게 됐냐고, 밑에다가 유아실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아니, 떨어지느냐고. 아니, 잘 떨어뜨려야 되냐. 왜냐하면 또 생겼대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떨어뜨렸다고. 그래서 내가 다 또 기도했지. 아니, 또 빨리 아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딱 보내면서 5명 낳아라 하고 가요. 그래서 또 아멘 하더라. 아이도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해요. 아멘 하더라고. 5명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남자도 덩치도 좋고 잘 나오게 생겼어. 돈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필리핀 보내놓으면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의 행복의 순종은, 행복의 비결은 순복의 영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순복하는 모습 보이면 자식도 순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은 아버지에게 효자였어요. 부모님에게 효자였어요. 참 아이러니예요. 모리아 산의 그 사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엄물이 있으며, 아버지가 있으며, 그리고 15살쯤 된 그 청년이 되어버린 아이를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고 했을 때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되라는 거예요. 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하여도 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내가 준 아들이다. 네 것 삼지 말고 사명으로 삼아라. 네 것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삼아라.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이삭이 아버지가 그를 묶으려 할 때 묶으라고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이건요, 순종은 흐르는 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복의 영이 들어와야 순복하는 거고,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면 아무리 해도 불순종합니다. 가문의 명문 가문은 순종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삭아, 내 사랑하는 이삭아, 난 너에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네가 쌓아 올린 나무 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누워라. 눕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는 칼을 빼서 이삭의 목을 치려 할 때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게 아니고 눈을 탁 감습니다. 내 목숨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 가정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진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 정신 빠진 놈아, 하나님 시켜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내가 너를 시험했다는 거야. 나는 내 진심은 너의 사랑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어야 네 사랑 지켜줄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되어야 네 재물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너 독자 외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너 손 칼 치워. 딱 치우는 거야. 아버지 저거 하마 하는 거지. 줘가지고 그 순종은 빨리 하는 거야. 빨리 줘. 뒤돌아봐. 그랬더니 탁 돌아보니까 순양이 탁 슈퍼를 하고 나를 잡수세요 하는 거지. 그걸 딱 드리고 난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아요. 한 번 통과하시라고.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소중하고 아깝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폭발적인 축복과 기적 같은 은혜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산을 못 넣는 거예요. 주기는만 하면 내 거라는 거예요. 주기만 하면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잠잠히 눈을 감는 아들 이삭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에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됐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내는데 감당이 안 될 만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이세요.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끼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는
열정을 보이시라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엄마는 하나님밖에 몰라, 이 의심만 생겨놓으면 그 아들요 마귀의 소굴에 던져놔도 그곳 천국 만들어요. 그 어떤 유혹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일어선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죠, 잠시 쓰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아이들은 벌떡 일어납니다. 학교와 학원이 내 자식의 영혼을 못 지켜요. 돈이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심으세요. 자식이 하나님 심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세 번째로 이삭은 이웃과 세상을,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축복하신 축복이 열방이거든. 뭐라고? 열방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흘러가는 그곳까지 여러분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갑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지시일지라도 다 따랐어요. 한 번은 산에 가뭄이 들었어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뭄이 들어도 그 가뭄이 든 그랄 땅에 머물면서 믿음 지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삭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마른 땅에 농사를 짓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복을 주사 그의 그 농사에 100배를 받고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거부가 된 그 거부로 그 부유를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집안끼리 잘 살자가 아니고 창문을 열었어요. 열고 그 재물로 우물을 파기 시작하고, 우물 파서 물 없는 동네에 우물 파줘서 그 생명을 주는, 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람,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추억이고 문화이고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다 이방 사람들이 메꿔버리는데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여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다시 다 파내요. 다 파내서 동네 사람들 마시게 하고 열방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가족 이기주의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여러분 가정 절대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수익으로 자식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입히고 먹이고 따뜻해요. 누구보다 저다 잘 알아요. 그러나 호주머니는 여유가 없을지라도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쌓아둘 때 오는 게 아니고 흘러보낼 때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천국의 모형인데, 이스라엘의 구조를 보면 그 위에 저 헤브론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쌓이잖아요.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딱 내려오면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물이 흐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에는, 갈릴리 바다는 물이 흐르니까 오만 고기가 다 살아요. 근데 사해는 이름을 Dead Sea라고 합니다. 죽은 바다라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거기에 고기나 생물을 살리려고 수없이 시험해봐도 성공 못했어요. 왜냐? 물이 고이니까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고인물은 죽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언제서부터 시작되는? 섬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어려운 건 알지만 조금 여백의 문을 여세요.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교회들마다 재정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자기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내보낸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는 인간적인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안 하고 도리어 우리 건축하잖아. 땅 사고 바로 건축하면 돈이 얼마나 쪼달리겠어요. 어차피 나는 주님 주시는 거 믿고 하니까 잘 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얼굴이 걱정 없잖아. 왜냐?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거든. 왜? 교회가 주님이 것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확 커버렸냐면, 상가 있을 때 월세 내면서, 월세도 제대로, 월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선교를 해야 되겠다,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부에 고아원 부지를 샀어요. 돈 없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잔금 8천만 원을 이래도 저를 모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빚을 냈어요. 내 일생에 처음으로 빚을 냈어요. 처음에는 이 돈을 누가 갚을 거냐고 깜깜했어요. 그런데 일단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빚을 내서 그 땅값을 지불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기적같이 이 교회를 선물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축복은 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가난하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만 먹고 살자, 우리끼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섬김의 문을 열어야 그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요. 그래야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삭이 그렇게 살았다고. 요셉은 나무긴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살면서,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잖아. 근데 그 마음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삶이 이렇게 남의 집 담장을 넘어 과일이 쭉 맺어가지고 남의 집도 그 요셉의 나무의 가지에 나무를 열매를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라고? 넘치는 축복이잖아. 땀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열방을 기도하려면 여러분 호주머니가 열방으로 흘러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호주머니가 축복으로 흘러가야 돼. 그래야 복이 온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효도하고 경외하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1년 가시면서 폭발적인 축복이, 여러분 제가요 이 말 했어요. 어떤 성도님 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거 반만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러지 마시오. 아멘 하시오. 교회보다 먼저 가야 돼. 아멘. 좀 여러분이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목사는 설교만 하는 게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가 뱉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최소한 그건 자신 있게 해왔어요. 그리고 제 삶도 성도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해요. 여러분 이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따라갑시다. 이삭 따라가고 야곱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명문 가문을 만들어 쫙
잘 되고 대대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